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막내인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조카 롯을 데리고 이주했습니다. 롯은 숙부인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되어 흐르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롯과 함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땅, 남의 땅이었고요, 나그네, 객으로 유리하는 자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롯도 자신의 가문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문을 이루고 둘 다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땅, 척박한 곳,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 둘이 같이 지내는 것이, 두 가문이 같이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12장 말미에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요, 13장에 이르러서는 함께 동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그때에 주어져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합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데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지대입니다. 목축을 하기에도, 농경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죠.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아직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항상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늘 누구나 어떠한 민족이든지 나일강 유역에 세워진 이집트 문명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데, 마치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좋은 곳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고요, 그렇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서는요,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이 점점 그 요단 저지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거쳐서 소돔 땅에 들어간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결국 그 비옥한 지대에 있던 도시 국가들 중에 가장 왕성하던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도시 국가 5나라와 그 당시에 강대했던 4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할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할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 아주 큰 나라 넷이서 이 소돔이 있는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그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고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 국가들이 다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롯도 그 가족과 함께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본의 지역은요,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집 가신 318명과 함께 붙잡혀 간 롯을 구출하러 목숨을 건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을 구출하죠.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자 제사장인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말미에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롯을 구출을 하는 장면 이후에 15장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땅을 약속해 주셨고 후사를 약속해 주셨고 축복의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아무런 후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우리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 그 충직하고 신실한 그 종 엘리에셀이 이 가문을 이을 후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이가 후사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졌으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문제는요,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의 횃불 언약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의식은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어 놓고 계약의 양쪽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므로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어진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되셔서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 했으니 자기 부인이 아닌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도 나도 그 주인의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이 16장입니다.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면서 모든 열국 민족의 아버지여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이스마엘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7장입니다. 어느덧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17장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18장, 이제 100세가 되는 18장에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므레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손님 셋이, 낯선 사람 나그네 셋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뛰어가서 아주 극진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환대하였습니다. 환영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 낯선 이들, 잘 알고 있는 손님이 아니라 모르는 이, 나그네, 객,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지경에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와 객을 극진히 대접하여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두 천사와 함께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99세가 되어 100세를 바라볼 그때에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몸은 이미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으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아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집에 손님이 아닌 나그네로 방문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들을 배웅하다가 말고 그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듣게 되고요. 자, 거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대동했던 두 천사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요. 하나님은 이 전송하러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다 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친히 방문해 주신 사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25년이나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먼저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소돔 땅, 저들의 고통, 신음, 부르짖음이 내게 이미 도달했다. 저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저들을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멸망시키려고 죽음의 천사, 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동한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소돔 땅으로 가시던 길목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가던 길을 계속 재촉하여 소돔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척 놀랍게도요, 또 당돌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18장 21절에 가보면 이 부르짖음이 내게 크니 죄악이 너무 심하니 실제로 그러한지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직접 보겠다. 가시던 길목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절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나 그 결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그 결정을 바꾸실 수도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사실은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논하고 계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티끌은 아무런 형태도 내용도 없는 의미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땅을 멸절하시렵니까? 그곳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악인들을 그 의인들과 더불어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따진 거죠. 공의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평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하나님 다스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곳에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인이 있을지인데 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멸망하지 않겠다. 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6번에 걸친 밀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쭈어 볼게요. 50에서 5명이 가만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한 번만 더 여쭈어 볼게요. 40명만 있으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한 번만 더 물어봅니다. 30명만 있으면요. 아니요, 한 번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만큼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참으로 당돌하게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심판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 흥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그래,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만 있어도, 그래,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정말 그렇게 멸절시키고 싶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가시는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내가 하려는 것은 너에게 숨기겠느냐? 왜 미물인, 왜 먼지 같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결정되어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의논을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든지 용서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이유를 찾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끝없는 타협,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까요? 일단 그곳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는요, 소돔 고모라와 이 신할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잡혀갔던 사람 롯의 가족만 있었겠습니까? 소돔 그 성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출했잖아요. 이미 한번 구출한 적이,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는 그 사람들, 안면이 있고 교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롯도 생각하고 그의 가족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안면이 있고 교제가 있는 소돔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의인 50명만 구출해 주세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은 거기서 빼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만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끝없이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소돔 전 지역을, 온 지역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끝없이 요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몇 사람만, 내가 친한 사람만, 내 가족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저들만이라도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어요. 저들 때문에라도 저 죄악이 가득 찬, 여러분, 소돔이 갖고 있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어요. 소돔이란 말을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용어는요, 더럽고 추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의 빛처럼 내려 이 땅에서 흔적을 지우시기를 원하셨던, 그러셔야만 되는 그 곳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끝없이 하나님께 6번이나 당돌하게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미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의 삶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선택에 합당한 기도, 그 선택에 합당한 씨름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토록 죄악이 관영한 소돔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름 받은 우리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부름 받은 우리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죠? 왜 우리가 알바니아에서 안 태어나고요? 왜 우리가 코소보에서 안 태어나고요? 지금 전쟁에 아몬이 들이고 있는 이란에서 안 태어나고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유는 모르나 우리의 선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는 남쪽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이고 뽕나무 키워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라는 위대한 예언자는 왕족이었어요. 예레미야라는 위대한 예언자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고요, 평범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신의 나라 유대 땅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내게 주시고 계시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아모스의 얘기가 나와요. 아모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동족도 아닌데요, 낯선 곳에 가서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지적하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으니 사람들이 아모스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의 삶은 양치던 삶이었고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창졸지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북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죄송합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기 위해 죽음의 천사를 데리고 가시던 길목에서 그의 종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함께 의논하고 계세요.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죠?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되죠? 교회는 왜 선교해야 되죠? 교회 자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있어요. 미셔널 처치,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방향을 잡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소드라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그 비밀은요 소드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누구도 알면은 안 되는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시로 알려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은, 그 일꾼이라는 말이 모든 직분을 다 망라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직분은, 즉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크릿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신비는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의논해 주시고, 함께 상의하시고, 함께 타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땅끝까지, 온 족속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몇몇 사람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끝없이 씨름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미셔널 처치라는 건요, 원래는 미셔너리 처치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미셔너리라는 말이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곧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를 저기다 파송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본질이고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400명의 예배자를 세워야죠? 이 땅에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부흥해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끝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합니까? 교회가 곧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은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왜 선택해 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어요?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즉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어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인생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새가족부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 직원교육 1번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리 집사, 안수하여 항존직으로 세우지 않은 집사,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그 집사의 자격들이 나와요. 의무가 나와요. 거기에 예배를 보좌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름의 선택에 합당한 보냄을 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곧 선교사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롯이 그 소돔 땅에서 구출되는 장면 19장에 가보면요, 19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던 중에 롯을 건져내시는 장면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시는 이유가 있어요. 소돔 땅을 유황불로 비처럼 내려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해냈다 하셨어요. 롯도요, 사실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두 천사를 숙부 아브라함에게 잘 배웠잖아요. 지극히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멸망 심판을 예고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자, 성 밖으로 탈출하는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배운 대로, 양육받은 대로 낯선 이들을 지극히 환대했더니 저들이 아주 좋은 기묘한 정보를 주어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 가족이라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그 롯이 소돔 땅이 엎어지는 그때에 구출되는 그 장면을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에 그 롯을 구출해냈다 그랬어요. 롯은요, 재산권에서도 숙부에게 절대 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과한 해석일지 모르나 배은망덕하다 이렇게까지도 과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구출해 주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양보해 주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조카를 아들처럼 거두어서 평생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말씀드린 18장까지 어느 한 구석에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감사한다는 한 대목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중보, 그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 한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대적하느니 분인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가족이 축제를 벌이는 기쁨의 자리였으나 먹지를 못하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를 너무 지극히 사랑해요. 그 한나가 대적하는 분인나와 대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쫓아가서 남편 카드를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메어 달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분인나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분인나는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갈등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너를 사랑할 뿐이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땅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죠? 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지도자예요. 리더였어요. 그런데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 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냐고, 왜 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고, 죽어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게 요나예요. 지도자가, 선지자가 그랬어요. 왜?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켰기 때문에. 북왕국은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말씀을 전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죽어도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어요. 하루 나절만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짧은 말 한마디. 예언자들은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촉구합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는지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40일이면 무너지리라.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성의 왕부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물도 끊고 물도 끄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누구와 함께 의논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부름은 보냄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요나서 3장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만 명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랬잖아요. 근데 천이라는 숫자가 10개가 있어야 만이에요. 만이 12번 반복돼야 12만 명입니다.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좌우를 분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복음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요나, 죽기보다 싫어하던 요나를 느느웨로 보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직분이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땅끝에 보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서서 죄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노니, 이 세상을 이기신 하늘의 권능을 주노니, 이 땅끝에 나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선택하여 이 땅끝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선택받은 부름받은 내 인생이 보냄받은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땅끝으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동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땅끝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우리가 친히 그곳에 가서 전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구원의 방주, 이 축복의 그릇 안에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그 치열한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문제도 없어지고 힘들었던 것도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씻은 듯이 사라질 그 문제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하게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것, 귀한 것, 존귀한 것 하늘에 쌓아두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머리 들기 전에 내 삶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이미 열어졌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땅끝으로 보냄받은 삶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크로 보냄받는 삶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